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9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에겐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에겐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구 되기.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을까 싶어서 이렇게 친구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의 약속,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먼저 제목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사랑하는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 했더니 그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겠죠. 그걸 최애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41장 10절 말씀이에요. 41장 10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또 자주 보시기도 하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뭔가 단절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간증 가운데 인용되는 구절이 4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평상시 은혜 받고 있었으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또 힘들 때 이 구절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참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읽기 전에 8절 9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왔는지 그 연결 구도를 파악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지요. 또 하나님의 섭리, 데스티니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특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엄청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딱 붙들어서 정말 지켜주겠다 하면 엄청난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향하여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방인에게까지 미쳤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흑암의 땅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딱 붙들 거야. 항상 내가 진짜로 도와주지 가짜로 도와주지 않아. 너를 굳세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특별하게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8절로 돌아가면 이 아브라함도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각인됐는가? 아브라함은 나의 벗, 나의 친구. 여러분, 벗이라는 친구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칭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친구로 이 대표 선수같이 등극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끊지를 못해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우정에, 그 끈끈한, 너무너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포로로 잡혀가도 상관없어, 내가 지킨다니까,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제국의 포로 상황 앞에 있는 두려워 뜨는 그 마르둑 신 앞에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니야, 나는 내 벗, 내 친구, 그 우정을 끈끈하게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너희를 지킨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벗된, 하나님의 친구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인은 교회 생활이 특별한 걸로 전 세계에 유명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나가면 바쁘게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특별한 민족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특심이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일찍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셀 교사가 되어서 교사로도 봉사하던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아이도 3명이나 키우는. 여러분, 이 정도 3명 키우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물어봅시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찌 그렇게 대답이 빨라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열심히 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봉사자가 줄고 또 예배마저도 뭔가 선택사항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자신도 뭔가 봉사하는 것들이 한 게 할까 말까.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나라가 봉사자가 넘치고 또 예배도 뜨겁기로 소문났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마다
식당 봉사자가 없어서 식당을 외주로 줍니다. 국수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짐과 부담이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마치 지금 한국 교회가 서구 유럽의 교회처럼 예배당도 비어가고 봉사자도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여성 봉사자도 그런 현상이 이제 오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부족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보다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 능력인지 모르고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을 내가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순간 나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구나, 이 반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롭게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순간 교회 일은 짐이 될 뿐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 하는 신호가 온 겁니다. 신호가 내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몰라주고. 여러분, 그런 순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좀 애틋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애틋하다, 하나님과 좀 관계가 조금 멀어져서 나는 좀 그래 뭐 좀 살만해, 그건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 좀 나가 계세요. 하나님, 저는 없어도 조금 마음이 지금 애틋하거든요. 제 마음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러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 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할 때, 자기 멋대로 나가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죄예요. 자기가 사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죄와 다시 대면하게 되죠. 전번주에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처음에 아간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돈 욕심이 딱 생기니까 그냥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들릴라에 다 누잘 때는 좋았지요. 그런데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잠 퍼질러 자고 낮에 일어나서 딱 본 순간 그냥 그때부터 죄가 막 들어와서 다윗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기도하기를 시편 5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그렇게 산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좀 내한테서 피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함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런 걸 막 노래로 막. 결국 다윗은 하루를 전부 주님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떨어지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해도. 이 말은 모든 일의 시작 전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기도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다 맡기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과 교제,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귀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나의 벗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8절 9절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에게 가장 진짜 친구, 그게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진정한 친구 셋만 있으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겠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인생의 귀중한 재산이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를 행복 나눔 축제 초청하려고 3명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이 친구들이 저에게 친구야, 저보고 친구야 그랬어요. 그 친구야 하는데 마치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 친구는 그 조폭들 이야기인데, 그 저보고 친구야, 나중에 헤어질 때 니 데리고 가라. 그게 보면은 그 유호성이란 친구가 장동건이가 죽을 줄 알고, 야 친구야, 여기 있으면 니 죽을 것 같아, 니 하와이 가라. 그 내가 이때까지 니 한 번도 원망 안 했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들어주라. 마지막 부탁이 있다. 하와이 가서 살아라. 좀 이따 와라. 그리 하면 안 되겠나 그게는. 네가 가라 하와이. 딱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네 시다바리가. 여러분, 친구인데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러면서 친구 관계 딱 깨진 거야. 내가 네 시다바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를 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 친구들이 저에게 노래를 몇 가락 들려줬어. 그대 그리고나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돈 담배처럼 그대 그리고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나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나 때론 슬픔에 잠겼어 한없이 울었던
몰랐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친구야. 그래. 여러분, 친구는 헤어지면 서로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옛날에 잘 불렀던 여러분을 또 추억나게 해줘요. 거기에 보면 내가 마냥 괴로울 때면, 서러울 때면 위로해주고 눈물이 되고,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그리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그렇게 하잖아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노래는 쓸쓸하고 외로울 때 부르면 눈물도 한 바가지 흘리고 그럴 것 같지만, 그보다 좀 수준 높은 노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설교할 때. 조용필의 친구요.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요. 이 친구는 꿈을 같이 나눴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의 모습은 어딜 갔나? 꿈을 꾸던 그 친구 어디 갔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친구 아브라함을 애타게,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울 때, 눈물 날 때, 괴로울 때 친구를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토록 나를 신뢰해주고 그토록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삭도 드려주고 하던 그런 친구를 친구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깝게 지냈는지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 속상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도 친구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입니다. 친구.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친구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거 그냥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친구야.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 할렐루야. 예. 때로는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러면 이렇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마치 친구의 대표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할 때 니나 가라 하나님 나라 이러지 말고 예수님 저도 가고 싶어요 천국 이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원리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신뢰했어요. 여러분, 참다운 친구는 벗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욕을 해도 요즘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욕을 해요. 욕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봉덕초등학교 아이들 제가 전도하고 만나면 저그 친구들끼리 이 새끼 저 새끼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오만 욕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욕을 막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어릴 적부터 살아오던 고향 땅과 자기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향 떠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따라합시다, 모르면서 떠났다. 참 아브라함은 이상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을 거예요. 나와 내 자식 새끼는 어쩔 건데 아브라함. 그리고 재산도 먹고 사는 걸 어쩔 건데 아브라함. 행복은 책임져 줄 수 있나?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라, 그러니까 그냥 책임져 줄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났어.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꾸 상식 따지는 분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말은 지금 논리 안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 살아온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 너무 고집부린 것 같아. 그 순종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가야 합니까? 고향집을 떠나면 대신 뭘 주시렵니까?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물었을 법한데 안 물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스라의 자식이 없어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자식 없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신뢰했습니다. 믿었어요. 진짜로 때가 되면 풀 찼어요. 시간이 찼어요. 약속대로 딱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따라합시다. 이삭이 태어났다. 여러분은 그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지 몰라요. 으아! 막 태어났다. 막 으아! 왔구나, 왔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왔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100세대에서 얻은 이 왔구나 왔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이 이상한 하나님을 내가 계속 섬겨야 되나? 이 섬겨도 되나 이거? 나중에는 뭘 내놔라 할까 이거? 안 해도 내놔라 하고 막 새로 여기까지 와가 가나안 땅에 와가 살만한 집도 내놔라 하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과 합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허리에서 한 국민이 나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삭이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씨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전혀 납득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지경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항상성의 믿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이렇게 규정된 것은 한 군데도 없지만은 저는 믿음 중에 믿음은 항상성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야, 너는 내 친구가 될 만하다. 이 진짜 큰 일을 맡을 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시겠지 뭐.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간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갔더니 진짜 예비가 되어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내한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된 줄 아십니까? 오늘 딱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추위 가운데 나와 드렸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나 또 내년에도 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나의 기대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까지 참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해피키즈 아이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간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저 눈도 요셉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까 나는 우리 마리아를 신뢰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나는 그걸 믿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훨씬 전에, 무려 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임마누엘,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구가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찐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오시겠나, 2000년 됐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 여러분, 2000년 지났으니까 더 빨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왔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잘 되어 있다가 친구 대신 예수님이 다 구름 타고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은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서로 교제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늘
대화를 잘 주고받고 함께 걷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누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딱 작정을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엄난하다. 그래 막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작정했다. 이럴 때 이런 말씀하셔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못 숨기겠다는 거예요. 못 숨기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속이하게, 내 소돔과 고모라, 야, 네 조카 있다, 빨리 꺼내라. 알았지? 지금 내가 결정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화가 없이는 절대로 우정이 시작될 수도 없고 두터워질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 아멘. 일을 하면서도 기도. 그릇 씻으면서도 기도. 순간마다 호흡하면서 호흡하듯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벗되는 길이에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여. 그래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친구 되는 길 시작. 서로 상호 책임, 상호 의존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책임을 딱 줬어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셔요. 벌써 서로 책임진 거예요. 니 내 좀 의존할래? 나를 영화스럽게 좀 해줄래?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마땅히 그래야죠. 그래? 그러면 나도 책임지지.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뭘 드립니까? 근데 성탄절이 왔는데도 뭘 드리냐고요.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제발 다니시면서 12월 달에 오면 하나님께 마지막 드릴 것들을 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책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나는 뭘 드릴 수 있는지. 예배 1시간 보고 가실래요? 예, 1시간 밟은 거 30분 지나니까 막 시간 재고 막 그렇게 하실래요? 하나님 더 보고 싶으세요. 더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좋은 거는 다 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때 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좀 더 드리고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해야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모이고 떡을 떼고 찬미를 항상 드리고 예배를 축제 예배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보고 안 갔어요. 여러분,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할 때 진짜 하나님과 친구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에게 어떤 걸 보장하시나요? 보장 안 하실까요?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나? 절대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방패와 같은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절대 안전을 보장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막
상호 책임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보시면서, 야, 나는 내 방패야, 너는 나의 큰,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너 때문에 너 하나만을 보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도 죽였죠. 그 사람들 위해서 살렸죠. 그렇게 또 죽이고. 근데 우리 한 사람 딱 보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절대 안전을 보장하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보상을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 때는 100배 복을 주셨습니다. 겨우 아들 하나, 손자 2명밖에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할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초라했겠죠. 와, 저 참 자기 가정도 못 돌본다. 조카는 다 좋은 땅 다 찾아먹고 지금 아파트 평수 넓히고 앉았는데 아브라함이 초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역전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고 롯은 무일푼의 신세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쌓았던 거 다 버리고 허겁지겁 나왔어요. 자기 와이프는 뒤에 쌓은 거 보다가 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친구된 우리에게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광스러운 미래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닮게 된다. 여러분, 친구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친구를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선한 인생, 악한 인생으로 구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나니 그랬어.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과 친구 되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예수님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전부 다 네 옛날 그 모습 그게 아이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었어? 당신 예수님의 모습이네? 이렇게 보게 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이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하고 결점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고 예수님과 친구 되어 살 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날,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 아름답게 나타나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구 되기, 예수님과 친구 되기,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